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우리가 한평생 살다 보면 장인들을 만날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돌을 다듬어서 조각을 내서 문화재를 보수하는 그 장인이죠. 그 석공의 명장,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돌을 다듬을 때 돌에는 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돌에 결이 있다는 것을 처음 듣는데 그 결대로 정을 대고 망치질을 하면 돌이 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그렇지 않을 때에는 돌이 쉽게 부서지기만 하고 작품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에도 결이 있듯이 인생에도 결이 있어서 그 결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결대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성경식으로 이야기하면 창조의 원리가 있는데 그 창조의 원리대로 살면 그 사람이 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위배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이 부서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인생의 결이 무엇인지 나는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찾아가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알고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과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최선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아멘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이 참 험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감옥으로도 인도하고 노예 생활로도 인도하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하러 떠나는 마당에 강도도 만나고 폭풍우도 만나고 여러 가지 고난의 자리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안 됩니다,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이것마저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치지 마십시오. 근데 그러한 것들은 다 결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름에 왜 태풍이 일어나게 될까요? 태풍이 없으면 지구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해양의 에너지원, 그것들을 그 밑에 다 뿌려져 있는 걸 태풍으로 이렇게 순환을 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적도에 있는 열 에너지를 위쪽으로 올려야지 순환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강물이 태풍이 한번 일어나면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서 정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태풍이 필요할 땐 태풍을 주시는데 그때마다 감사보다 오히려 우리의 시야가 너무 짧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커다란 전문가가 안 돼서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조금 세월씩 지나가면서 잠깐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자족하는 마음 근처까지는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하 2장에는 사울왕이 죽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등극하고 사울왕의 군장이었던 아브넬은 마나하임에서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과정이 2장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다윗 왕가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오직 유다 지파만을 중심으로 세워졌고 이스보셋은 나머지 지파들을 다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수로 말하면 유다 지파 하나만 가지고 있던 다윗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11지파의 옹립을 받고 왕이 된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은 강성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죠. 오늘이 전성기가 하나님 안에서는 점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나은 점점 더 강하여져 간다는 은혜와 축복이 2021년도에도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본문의 2절하고 5절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6절까지 계속 아이를 낳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절의 여섯째 이드르암은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블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이렇게 아들들을 왜 소개하고 있는가? 단순히 아들들의 숫자를 말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 다윗의 집이 이렇게 번성하고 번영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아들입니다. 고대로부터 예전에는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아들이 군사예요. 때로는 아들이 농사를 지고 양을 칩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많아지면 그 가문의 번영이 곧 그들의 생존이고 하여간 그들의 모든 것이었단 말이에요. 생산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다윗의 집에 강하여져 가는 것을 이렇게 아들들을 소개함으로써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서를 읽어봐도 사사기를 나타나는 사사들의 내용을 보면 꼭 자식들의 숫자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다 여기에 기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갑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실력자인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분열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브넬이 교만하죠. 자기가 세웠잖아요, 왕을. 그 섭정을 다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왕 대신 다스리는데 그 이스보셋의 아버지 사울 왕의 그 첩인 리스바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왕의 철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실제적인 왕이 되었다. 뭐 이런 것을 말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아들 된 이스보셋은 아마 굉장한 모멸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아브넬을 비난하고 둘은 갈라서게 됩니다. 3장 8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스보셋이 어찌하여 내 아버지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이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겼다. 사람이 아니죠.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왕도 무시하고 윤리와 도덕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사울의 왕국이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하여져 가는 것은 분열하게 됨으로써 약하여져 갔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열하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건 더 강해져 가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을 받아서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흩어진 곳에서 전도를 해서 교회가 막 일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분열은 멸망뿐이 없습니다. 서로 싸우다가, 고난이 아니라 서로 싸움하다가 이렇게 분열이 되니까 이스라엘이 쇠약해져 가고 날마다 연약해져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갑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아브넬이 들은 게 있어요. 아브넬의 말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이 있다. 축복을 맹세하시고 다윗 왕국을 맹세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는 다윗이 강하여져 간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18절에도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취소되거나 실패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5장 10절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다윗의 터전이 하나님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강성해져 가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강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똑같이 내 인생이 점점 강하여져 가고 점점 내 지경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내 지혜나 내 백그라운드의 명성, 유명한 사람 때문이라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성해져 간다면 그것은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위에 세워진 집은 이 이스보셋이 의지한 게 뭐야?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넬이라고. 아브넬이요. 아브넬이 자기를 돕고 있으니까. 근데 이건 하나님 때문에 세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무너져 갑니다. 우리 교회도 우선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언약이고 하나님 뜻이고 그러면 점점 강성해 가지만 누구 하나 때문에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건 사람의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포함되고 장로님도 포함되고 어떤 권사도 포함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교회, 하나님의 뜻과 섭리만을 바라보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만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신방을 했는데 제가 이간 기도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저를 환영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하고 이번 신방 기간을 통하여서 또 오래간만에 만나 뵙는 교인을 통하여서 제 마음이 위로와 따뜻함을 받았습니다. 저도 몇몇 교회를 섬기면서 담임 목회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교인이가 아니라 하여간 따뜻하게 대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여간 저희 집사람과 제가 커다랗게 감사하고 이렇게 신방했던 하루였다. 이것을 알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정말 명성교회 담임자로 세워주시고 말씀을 맡겨주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점점 더 강하여지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지경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지혜의 지경들이 은사의 지경들이 넓어지고 커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